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삶의 방향을 잡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또 이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친히 품으시는 주님의 품을 가득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 그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부분에 따라서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고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은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을 데려갈 있어서 그들이 내 피고 내 목에 물을 한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기를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 인자가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리니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허락하여 이스라엘을 공장에 나가려니라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께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를 그들이 먹고 그래서 죽은 자를 공중에 새나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고하였으며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습사는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신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또 아합 왕의 이야기, 그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점심시간이든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심 메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오후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뉴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하는 그 많은 선택들이요.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들이 모여서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선택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겠죠. 다른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짧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요, 아합이 이 움켜져라 하는 이세벨의 이 충동 속에서 결국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냐면 이세벨이 결국에는 나봇을 모함합니다. 나봇을 모함해서요, 그를 억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가져라 라고 충동질하는 그 이세벨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나봇의 포도원을 움켜쥐는 이 아합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선택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합의 이 탐욕과 욕심에 따른 선택은요, 결국에는 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합의 이러한 선택을 듣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17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요, 아합 왕의 이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에는요, 탐욕에 따라서 막 움켜쥐고 살아야 한다는 그 이세벨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욕망에 따라 선택했던 아합은요, 피 흘림이라는 결과를 맞습니다. 결국 그는요, 꽉 움켜쥐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왕인데 뭘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꽉 움켜쥔 그 손의 선택의 결과로 피 흘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아합이 선택하도록 충동질하고 옆에서 막 움켜쥐라고 소리쳤던 이세벨 역시도요, 25절부터 살펴보면 그도 죽음을 맞이하며 피를 흘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세상의 그 이세벨의 소리에 따라서 세상과 같이 움켜쥐며 더 많이 쥐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선택들은요, 결국엔 피 흘림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개들이 피를 핥음과 같이 욕망과 내 탐욕에 따라서 마음껏 움켜쥐고 사려고 한다면 그 삶의 끝은 결국 피 흘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요, 세상의 욕망, 이세벨의 충동에 따라서 돌잡이 하듯이 이것저것 움켜쥐는 것이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아합 왕이 했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이 바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아합 왕이요, 이세벨의 음성을 듣고 움켜쥐기를 선택한 것이 세상의 선택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손을 놓는 것이 다른 선택입니다. 이세벨의 충동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네 능력이 되는 만큼 움켜져라 라는 것에 따라서 움켜지는 선택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조차도 포기하는 선택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선택, 믿는 자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놓는 선택을 하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움켜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땅한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마땅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움켜쥐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구유에 오셨고 그분은 가난한 땅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고 항상 연약하고 어둡고 슬픈 곳에 계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요,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놓으시며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낮추어 주시고 내려가 주시고 낮은 곳에 계셔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으며 포기하며 베풀며 희생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요, 바로 그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생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던 그 자리,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손을 놓으셨던 그 장면, 마지막 남은 생명과 물 한 방울까지 내주셨던 장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움켜쥐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놓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병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요, 매인 자들이 노임을 받는 역사가 그 예수님의 포기와 희생과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세상은요, 이세벨의 음성에 반응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쥘 만큼 쥐고 꽉 움켜쥐며 두 손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끝은요, 비참한 피 흘림입니다. 아무리 많이 움켜졌어도 그 죽음이라는 허탈한 피 흘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기에 내 손에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며 이웃에게 기쁘게 내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요, 그 삶에서 나오는 피 흘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두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과 포기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른 선택이 다른 삶을 맞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세벨의 음성에 반응하여 최대한 많이 움켜쥐려고 했던 아합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포기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갔던 우리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성경은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욱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고 움켜질 수 있지만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에서 모두를 살리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담대히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이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업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 기쁘게 포기하며 희생하며 낮아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합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세벨의 소리에 반응하여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위하여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웃을 살리며 생명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세벨의 소리에 반응하여 아합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피 흘림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날 태신자를 초청할 때 우리의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모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믿는 자나 처음 온 태신자나 그 함께 초청된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부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반기 많은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장병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속에서 아름답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드린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